오늘 말씀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말씀을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감동하시고 이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양식을 풍족히 먹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을 마치고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는 주님의 제자들이 믿고 전해야 할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 가는 과정이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면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헬라라는 것은 고린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으나 유대인들이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고 육지로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왔던 길로 돌아서 이제 돌아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바울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탄 마귀의 종들도 끈질기게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6월절을 보내고 거기에 있던 누가와 함께 드로아에 건너가서 7일간 머물렀다 했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그 드로아에서 강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 후 전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것은 이제 애찬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듯이 그런 음식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주일에 이제 신자들에게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 이튿날 이제 떠나야 하기 때문에 강론하는 것은 많고 가르쳐 줄 것은 많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진리를 강론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이제 그만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보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는 아마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그만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참 굉장히 신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떠들지 말라.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의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참 충격을 받고 수근수근하고 참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신자들에게 불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버려두시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내려가서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려서 이제 그 몸을 안았을 때 그의 생명이 살아났다 했습니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유두고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큰 위로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고 체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원치 않게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말씀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신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불신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제 13절부터 보면 이제 밀레도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바울의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이제 가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고별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어요. 아마 에베소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하고 뭐 이런 인간적인 정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대접도 받고 뭐 반갑게 이겨서 이러면 지체되기가 쉬워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옆에 있는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고별 메시지를 전했다. 여기는 이제 바울은 먼저 자신의 목자 생활을 회고하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양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주를 섬긴 것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모든 눈물과 겸손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에베소 양들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사랑과 목자의 심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했다.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을 참았다고 했습니다. 참고 그 다음에는 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주를 섬겼다. 바울은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양들을 섬겼는데 그것을 주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이제 목자 생활이 그 동기와 목적이 이제 주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목자 생활의 그 동기와 목적이 자기의 어떤 뭐 권위를 나타내고 자기의 업적을 쌓고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의 그 주님의 뜻과 소망도 이루어지면은 또 우리 자신의 뜻과 소원도 이루어지고 둘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것을 주를 섬기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탄 마귀가 또 틈을 타서 시험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양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쳤느냐? 20절, 21절 보면은 이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끊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진리의 핵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면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아무도 안 받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44년 보면은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사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서로 만나서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뭐 이렇게 뭐 좋게 지내자, 다 잊어버리자, 털어버리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회개해야 죄 사함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 가지고 막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죄가 희석되는 것도 아니다. 또 그 당시 상황이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정상 참작, 사람 사회에서는 세상 법정에서는 정상 참작이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정상 참작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이 있는데 잘하는 것이 많다고 해서 잘못한 것이 상쇄되는 것도 아니다. 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죄로 인해서 결과가 좋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죄는 삭감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제 죄는 도덕적인 죄가 있고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뭐 거짓말을 하고 뭐 폭행을 하고 하는 것은 이건 도덕적인 죄죠. 물론 이것은 사람에게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끼리 화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영적인 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다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이거 영적인 죄입니다. 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고 뭐 세상에서 잡아가서 뭐 벌을 내고 감옥에 가도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그 도덕적인 죄보다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라는 거죠. 또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또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죄라는 거죠. 이런 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자기 노력과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전적 무능, 전적 부패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된다. 이것이 전적 무능이다. 부패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죄를 짊어지신 주님을 믿을 때 죄 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됩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뭐가 죄인지를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와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을 무시하고 한다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죄 회개 메시지를 듣는 것은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 무능, 전적 부패인 인간이 구원받으려면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회개의 메시지를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메시지를 듣고 일용할 양식을 또 읽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회개할 준비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메시지를 듣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할 준비를 하고 해야 이렇게 세상적인 말로 하면 남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메시지를 듣고 또 일용할 양식을 읽고 할 때,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또 깨닫더라도 잘못 깨달았던, 또 깨달았지만 행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이렇게 된 거 있죠. 내보고 하는구나. 내가 들으라고 저런 말 하는구나. 내 회개하라고 저런 말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아무 유익이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이 변화의 역사,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이고 믿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사명에 대한 자세가 나옵니다. 사명에 대한 자세가 나오는데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들자 모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아멘. 그 당시 성령께서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다, 고난이 있다 가르쳐 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그저 뭐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죠? 물론 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제 믿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고난이 없고 그죠? 뭐든지 뭐 다 잘 풀리고 잘 되고 이런 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회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꾸 이렇게 회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각오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당한 고난에는 뭐 비할 바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뭐 우리가 판단하는 십자가는 그저 성냥개비 많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주님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고난이고 십자가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십자가 많나, 이렇게 되면은 그만 이제 마음에서 불신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정도에 그만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을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했습니다. 달려갈 길이다. 이것은 제자의 삶을 이제 다른 박질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목자의 삶을 다름질하는 경주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했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한평생 동안 달려갈 장거리 경주입니다. 한평생. 그래서 조금 달려가다가 뭐 힘들어서 그만 포기 이렇게 해서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평생을 꾸준히 달려가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명을 주신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사명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장차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앞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자는 거죠. 우리가 캠퍼스 선교 사명, 세계 선교 사명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선교 사명, 캠퍼스 선교 사명, 세계 선교 사명 무슨 사람이 준 것이거나 무슨 이제 UBF 공동체가 이렇게 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걸 떠나면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안에서 이렇게 감당한다면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 물론 이제 공동체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이렇게 깨닫도록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들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는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지 뭐 공동체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또 할 수 있고 또 사람과의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할 수 있고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이제 25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목자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순교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복음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것은 복음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복음 진리를 그만큼 잘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이 들도록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8절부터 32절 보면은 바울은 장로들에게 이제 사명을 일깨우시는데 그러면은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이 말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삼가라는 것은 이제 그 keep watch over라는 것이 이것은 지키라,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고백되나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영어에 보면은 be shepherd 목자로서 이제 돌보는 것을 말해요. 목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목자가 되라. be shepherd 목자가 되라. 보살피게 하셨다. 여기서 이제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라.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목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목자의 삶의 그 지침을 제시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자기를 위한 것과 양떼를 위한 것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져야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고 자기 마음속에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해야 양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정말 그 진리를 믿고 있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자기가 깨닫지 못한 진리를 자기가 믿지도 않는 진리, 자기가 순종하지도 않는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더라도 지식적으로 가르치더라도 그것을 열매 맺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것은 일반적인 희생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목자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양떼를 위하여 이제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참 우리가 깊이 우리가 양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써보면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집에도 아이들에게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사 목자 생활을 하도록 하려면은 부모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서 부모의 삶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올바르하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는 이제 참 영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참 자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 그러면 이제 장로들이 목자로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29절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에서 30절, 29절에서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단 마귀의 종들의 역사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외부에서 살아온 이리가 들어와서 이제 양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양들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런 거짓 선생들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이리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사단 마귀의 종들을 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제 인본적이고 거짓된 이런 신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거짓된 신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해방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해방한다.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제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과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이제 힘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들이 어떻게 양들을 돌보고 교회를 지킬 수 있나? 31절에 32절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일깨어 했습니다. 여러분이 일깨어라는 것은 온유와 가드라고 했습니다. 온유와 가드. 깨어 있어라. 이 공동 번역에는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의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에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단 마귀가 역사할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32절. 자, 그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부탁.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 양들에게 내가 그동안 참 열심히 가르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섬긴 그 공로를 생각해서 중심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에게 부탁한다. 말씀이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말씀의 능력이 너희를 이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사단 마귀에게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신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전파했는데 근본적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우리 창세기에 여러 번 공부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이제 그 전도를 받는 분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이것이 곧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양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말씀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따라가는 말씀이 있느냐 그렇죠. 맞아, 그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교제하고 모이고 그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마치 그 학교에서 기독교 서클 활동하는 비슷한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목자의 사랑도 필요하고 신자들 간의 교제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해요.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소관 투정을 감당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문제들 앞에서 기억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그만 아무 생각이 없고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이러되면은 마치 병사가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이 앞에 나타났는데 아무 무기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죠. 무기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특히 위기의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결단의 시기에 말씀이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그런 훈련을 쌓아야 된다. 훈련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서부 영화 보면은 권총 탁 뽑아 뭐 누가 빨리 뽑느냐 뭐 훈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할 때 말씀에 그 총을 탁 빨리 빼야 된다.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33절에 38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그 번보이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목자의 직분을 자기의 살이 사욕을 위해 이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생활을 하라. 뭘 자꾸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는 생활을 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오늘 이 참 말씀의 요절 말씀은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인간은 이제 창조 때부터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그 대원칙은 같지만은 그러나 사람들마다 구체적인 일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방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제 그렇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이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뭐 이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전공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이 세상 일을 뭐 소홀히 해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세상의 일들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살아가는 그 목적, 그 자체가 목적이라 하면은 굉장히 허무한 것입니다. 사실 그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적이 이제 분명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좀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 허무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그렇죠.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엄복경 교수님도 자기가 뭐 교수까지 됐지만은 하루 잠깐 기쁘다가 그 다음에는 또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수라는 게 목적 아니라.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교수도 하고 뭐 이렇게 교사도 하고 뭐 무슨 회사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일이 이제 뭐 힘든 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면은 참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한 후에 정년퇴임 후에 참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사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또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더 좋은 이제 직장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더 좋은 직장,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더 편리한 집, 편리한 직장 이런 것을 이제 얻고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리석게 볼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르쳐 주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참 이런 자세로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자기를 위하여 양태를 위하여 이 참 원칙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